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의 필수 요건은 예수님의 사랑뿐이라는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우자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요. 오늘 그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오늘 제자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유독 베드로를 지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아침 식사는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의 마음에 상기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네가 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묻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그는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필레오, 인간 간의 우정과 인간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 때문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따르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혼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그 말에 자신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물으시는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라는 이 말이 생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또 요한의 아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한다는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를 들어서 내가 나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나마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 세 번 부인했던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는 다른 7명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7명의 제자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질문하시고 대답을 듣는 그런 공개적인 대화였습니다. 이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후에 베드로가 사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격려하고 그를 인쳐주시는, 그를 위로하시는, 그에게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구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여정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주님은 점점점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수준이나마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의 고백이나마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이끌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더욱 힘차게 주님 존전에 나가 기도하며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 양떼를 먹이라는 이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내 양떼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양,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일에 근원적인 동기는 그것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사랑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내 양떼를 치고 먹이라. 내가 내게 준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일들을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18절부터는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즉 베드로의 이후의 삶,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 됨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또한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뜻과 계획대로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부족하나마 필레오적인 사랑이노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비롯되어서 나타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베드로의 말년의 삶이, 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